사도신경하심으로 2021년도 8월 24일 화요일 온라인 아침 기도회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354장 찬송하시겠습니다. 주를 안보하는 자 올라가 독수리같이 모든 싸움 이기고 근심 걱정 벗은 후 올라가 독수리같이 주와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새로운 화요일 하루를 또 시작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심을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께서 말씀을 통해서 부어주시는 하늘의 지혜를 덧입고 하루를 시작하기 위해서 주 앞에 머리 숙여 싸우니 하나님 오늘도 말씀을 통해서 주님께서 어떤 길로 인도하시는지 바르게 깨닫게 하시고 주님이 인도하신 대로만 순종하며 살아감으로 말미암아 오늘도 주님께서 함께 하시고 주님께서 붙들어 주시는 복된 하루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좌로나 우로나 흔들리지 않냐고 오직 주님의 인도 따라만 순종하며 나갈 때 오늘도 주님께서 저희들과 함께 하시는 놀라운 은혜를 맛보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살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 아침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구약성경 이사야 47장 1절부터 15절까지 말씀입니다. 자, 화면을 보시면서 1절부터 합독하시겠습니다. 처녀딸 바벨론이여 내려와서 티끌에 앉으라. 딸 갈대하여 보좌가 없어졌으니 땅에 앉으라. 내가 다시는 곱고 아리답다 일컬음을 받지 못할 것임이라. 맷돌을 가지고 가루를 갈고 너울을 벗으며 치마를 걷어 다리를 드러내고 강을 건너라. 내 속살이 드러나고 내 부끄러운 것이 보일 것이라. 내가 보복하되 사람을 아끼지 아니하리라. 우리의 구원자는 그 이름이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거룩한 이시니라. 딸 갈대하여 잠잠히 앉으라. 흑암으로 들어가라. 내가 다시는 여러 왕국의 여주인이라 일컬음을 받지 못하리라. 전에 내가 내 백성을 노하여 내 기업을 욕되게 하여 그들을 내 손에 넘겨 주었거늘 내가 그들을 긍휼히 여기지 아니하고 늙은이에게 내 멍에를 심히 무겁게 메우며 말하기를 내가 영영이 여주인이 되리라 하고 이 일을 내 마음에 두지도 아니하며 그들의 종말도 생각하지 아니하였도다. 그러므로 사치하고 평안히 지내며 마음에 이르기를 나뿐이라 나 외에 다른 이가 없도다. 나는 과부로 지내지도 아니하며 자녀를 잃어버리는 일도 모르리라 하는 자여 너는 이제 들을지어다. 한날에 갑자기 자녀를 잃으며 과부가 되는 이 두 일이 내게 임할 것이라. 내가 무수한 주술과 많은 주문을 빌릴지라도 이 일이 온전히 내게 임하리라. 내가 내 악을 의지하고 스스로 이르기를 나를 보는 자가 없다 하나니 내 지혜와 내 지식이 너를 유혹하였음이라. 내 마음에 이르기를 나뿐이라 나 외에 다른 이가 없다 하였으므로 재앙이 내게 임하리라. 그러나 내가 그 근원을 알지 못할 것이며 손해가 내게 이르리라. 그러나 이를 물리칠 능력이 없을 것이며 파멸이 호련히 내게 임하리라. 그러나 내가 알지 못할 것이니라. 이제 너는 젊어서부터 힘쓰던 주문과 많은 주술을 가지고 맞서보라. 혹시 유익을 얻을 수 있을는지 혹시 놀라게 할 수 있을는지 내가 많은 계략으로 말미암아 피곤하게 되었도다. 하늘을 살피는 자와 별을 보는 자와 초하룬 날에 예고하는 자들에게 일어나 내게 임할 그 일에서 너를 구원하게 하여 보라. 보라 그들은 촉에 같아서 불에 타리니 그 불꽃의 세력에서 스스로 구원하지 못할 것이라. 이 불은 덮게 할 숯불이 아니요 그 앞에 앉을 만한 불도 아니니라. 내가 같이 힘쓰던 자들이 내게 이같이 되리니 어려서부터 너와 함께 장사하던 자들이 각기 제 길로 흩어지고 너를 구원할 자가 없으리라. 아멘. 할렐루야. 화요일 아침이 밝았습니다. 오늘 하루도 주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시고 하늘의 은혜를 예비해 놓고 계십니다. 그 하늘의 은혜로 충만케 되어서 오늘도 주님이 도우시고 주님이 함께 하심으로 승리케 되는 복된 하루가 되길 원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겸손한 자는 높여주시고 교만한 자는 낮추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자, 오늘 본문에는 이 교만했던 바벨론 심판에 대해서 말씀하시는데 특별히 1절에 보면 바벨론을 처녀딸 바벨론이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그리고 바벨론 지역을 딸 갈대아라고 부르면서 티끌에 앉으라. 보좌가 없어졌으니 땅에 앉으라 라고 하십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특별히 바벨론을 처녀딸이라고 부르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1절 하반절 말씀해 보면 내가 다시는 곱고 아리답다 일컬음을 받지 못할 것임이라 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한동안 바벨론은 두강했고 전쟁을 치를 때마다 승승장구했던 겁니다. 그 결과 어떤 나라보다도 번영을 누렸던 겁니다. 그리고 정복한 나라들로부터 수많은 전리품들을 가져왔기 때문에 진귀하고 아름다운 것들로 넘쳐났던 겁니다. 그래서 세계 모든 나라들의 부러움을 샀던 나라가 바벨론이었던 겁니다. 당시 바벨론은 자신들에게 찾아온 이 영광이 영원할 것이라고 생각했는데 이런 바벨론의 교만한 모습을 보시고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은 처녀딸 바벨론이라고 하고 있습니다. 이 바벨론 사람들이 스스로 이 바벨론이 최고라고 생각하고 있는 것을 보시고 하나님은 바벨론을 처녀딸 바벨론이라고 하시는 겁니다. 또 5절에 보니까 딸 갈대하여 잠잠히 앉으라. 흑암으로 들어가라. 내가 다시는 여러 왕국의 여주인이라 일컬음을 받지 못하리라 라고 하십니다.
여러분 여기서 갈대아는요 바벨론이 다른 표현입니다. 한마디로 그 자리에서 내려오게 되므로 부끄럼을 당하게 하시겠다는 겁니다. 여러분 2절 3절 말씀해 보면 바벨론에 어떤 일이 일어날지 더 구체적으로 말씀하시거든요. 자 우선 2절 말씀을 보시기 바랍니다. 맷돌을 가지고 가루를 갈라라고 하시거든요. 여러분 당시 맷돌을 가지고 가루를 가는 일은 바벨론 여인들이 하는 일이 아니었습니다. 전쟁포로나 노예들이나 하는 일이었습니다. 그리고 너울을 벗으라 라고 하는데 당시 얼굴을 가리는 너울은 지체 높은 집안의 여인들만 쓰고 다녔습니다. 그런데 너울을 벗으라 라고 하는 것은요 그런 신분에서 박탈당하게 할 것이라 바로 그런 의미입니다. 또한 치마를 걷어 다리를 드러내고 강을 건너라라고 합니다. 그리고 3절 말씀해 보면 내 속살이 드러나고 내 부끄러운 것이 보일 것이라 라고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당시 노예들이나 자신들의 수치를 드러내면서 하는 행동이었습니다. 여러분 당시 바벨론을 일으키신 분이 누구였습니까? 하나님이셨습니다. 유다 백성들이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바벨론을 막대기로 사용하시기 위해서 바벨론을 하나님이 일으키셨던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바벨론을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신다는 것은 어떤 의미입니까? 다른 나라, 즉 하나님의 뜻을 이룰 고레스를 통해서 이렇게 만들어 버리시겠다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바벨론을 일으키셨다가 이처럼 이 고레스가 왕인 페르시아를 통해서 멸망시키고자 하셨던 결정적 이유가 무엇이었을까요?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하나님 앞에서 교만했기 때문이었습니다. 자, 8절 9절 말씀해 보면 그러므로 사치하고 평안히 지내며 마음에 이르기를 나뿐이라 나 외에 다른 이가 없도다. 나는 과부로 지내지도 아니하며 자녀를 잃어버리는 일도 모리라 하는 자여 너는 이제 들을지어다. 한날에 갑자기 자녀를 잃으며 과부가 되는 이 두 가지 일이 내게 임할 것이라. 내가 무수한 주술과 많은 주문을 빌릴지라도 이 일이 온전히 내게 임하리라 라고 하십니다. 여러분 여기서 나뿐이라 나 외에 다른 이가 없도다 라고 말하는 것은 누가 말한다는 겁니까? 바벨론이에요. 여러분 교만 중에 가장 큰 교만이 뭡니까? 하나님 위에 군림하려고 하는 겁니다. 자기 인생 가운데 하나님도 없다고 여기는 겁니다. 사실 여러분 나 외에 다른 이가 없도다 라는 말은요 피조물에 불과한 사람이 할 수 있는 말이 아니거든요. 오직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그런 말입니다. 그래서 이사야 45장에도 보면 하나님께서 유다 백성들을 회복시켜 주신다고 말씀하시면서 하나님께서 계속 이 말씀을 하셨습니다. 나 외에 다른 이가 없느니라 라는 말씀을 계속 반복하셨다는 겁니다. 자, 그런데 바벨론은 이 말을 두 번이나 반복하고 있거든요. 8절과 10절 말씀 보면 동일한 말이 나옵니다. 여러분 유일하게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말을 피조물들이 하고 있으니까 얼마나 큰 교만입니까? 이 교만 때문에 하나님은 바벨론을 멸하시기로 작정하신 겁니다.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이 무엇일까요? 한 시대를 풍미했던 열방의 강국도 결국 무너지고 만다는 겁니다. 교만하게 되면 전혀 수치를 당하지 않을 것처럼 강해 보이는 존재도요 결국 교만하게 되면 하나님께서 손대심으로 말미암아 망하게 되어진다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서 겸손하지 않을 때 그렇게 무너지고 만다는 겁니다. 그리고 세계 모든 열방은 하나님의 주권하에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것을 알 때 비로소 우리는 하나님께 모든 것을 철저히 의뢰할 수 있는 겁니다. 지금 당장 우리를 억누르고 힘들게 하는 일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일들이 있어도 다 주님께 맡길 수 있는 겁니다. 왜냐? 우리를 두렵게 하는 자들도 결국 하나님의 통치권 하에 있기 때문입니다. 그들이 하나님 앞에서 교만할 때는 결국 하나님께서 그들을 멸하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기억하시고 혹시 억울한 일이 있습니까? 그것 때문에 속상해하지 말고 그 문제를 사람들을 찾아가서 하소연하지 말고 갚아주시는 하나님께 아뢰심으로 말미암아 주님께서 교만한 자는 물리치시고 겸손한 자를 높여주시는 그런 은혜를 누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계속해서 10절 말씀을 보니까 내가 내 악을 의지하고 스스로 이르기를 나를 보는 자가 없다 하나니 내 지혜와 내 지식이 너를 유혹하였습니다. 내 마음에 이르기를 나뿐이라 나 외에 다른 이가 없다 하였으므로 라고 합니다. 이 본문에 보면 내 지혜와 지식이 너를 유혹하였습니다 라고 합니다. 무슨 이야기입니까? 바벨론이 자기가 부강한 나라가 된 것은 모두 자기가 지혜롭고 똑똑하기 때문에 된 것이라고 여겼다는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바벨론이 세계 열강이 되었던 것은 그들의 능력이 있어서도 아니었고 그들이 하나님 앞에서 깨끗했기 때문도 아니었다는 겁니다. 단지 우상을 숭배하던 남유다 백성들을 심판하기 위한 도구로 하나님께서 사용하신 것뿐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바벨론은 교만했고 그들을 스스로 잘나서 강력한 국가가 되었다고 착각합니다. 결국 하나님은 그들을 치리하셨고 심판하십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주어진 능력이나 축복이 꼭 우리가 잘해서가 아닐 수 있음을 기억해야 됩니다. 또한 지금 세상에 힘 있는 자들이 자기가 능력이 있어서 그 힘이 있게 된 것도 아닐 수 있음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또한 바벨론은요, 교만하여 자기 지식으로 모든 것을 해결할 수 있다고 착각했거든요. 그러나 그것은 자기 파멸로 이어지며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되고 맙니다. 그들은 그들에게 조언했던 거짓 지도자들, 무당들을 통해 해결방안을 얻고자 했거든요. 그러나 그 무당들 자체도 심판의 대상이었습니다. 그런데도 그들은 무당들을 의지하다가 결국 파멸에 처하고 맙니다. 여러분, 오늘날 세상에서도 사람들은 종종 우리들을 세상의 미신이 지켜줄 거라고 의지하는 경우도 있거든요. 그러나 세상의 미신은 우리를 절대 지켜줄 수 없음을 하나님은 오늘 본문을 통해서 말씀하십니다. 또한 어떤 사람들은 돈이 우리의 경제적 안정을 준다고 우상화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조그만한 변수에 의해서 그 돈이 다 날아가 버리는 경우도 있거든요. 또 어떤 분들은 웰빙 식품으로 내 건강을 지키려 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그 건강마저도 하나님이 지켜주지 아니하시면 조그만 사고나 질병으로 인해서 순식간에 모든 것을 잃어버리는 경우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여러분, 날마다 나는 무엇을 의지하고 있는지 철저하게 점검하시고 온전히 하나님만을 의지하고 하나님만을 철저하게 신뢰하며 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오늘 말씀을 기억하고 함께 기도하길 원하는 것은 하나님,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 앞에서 결코 교만하지 않고 겸손케 하옵소서. 어떤 공동체, 어떤 사람의 역사도 주님이 이끌어가고 계심을 믿고 어떤 고난과 시련이 있어도 갚아주시는 하나님께 맡기고 주님이 행하실 일을 기대하면서 기도하며 믿음으로 인내하게 하여 주옵소서.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오늘 하루 하나님 앞에서 살게 하시고 세상에서 구별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많은 환우들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라고요. 자, 수능을 앞둔 고3 수험생들과 취업을 앞둔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특별히 오는 9월 4일 날 김주원 청년 결혼식이 있습니다. 그 결혼식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날씨를 위해서, 환경을 위해서 간절히 기도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또 많은 선교사님들이 있습니다. 우리 선교사님들 가정들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기를 원하고 나라 민족을 위해서, 교회의 앞날을 위해서 저와 여러분이 가지고 남은 기도 제목들 놓고 우리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올라가